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두 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절망과 흑암,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높으신 보좌 영광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그 거룩한 희생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량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을 보답하며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어둠이 빛이 되신 예수님의 그 빛된 삶을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최동식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가 되셔서 높고 크신 경륜과 섭리로 다스리시며 사랑과 인자함으로 돌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 죄의 그늘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모시며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으로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된 삶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소리에는 환호하면서도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는 무관심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에 물들어 사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낮고 초라한 마국간으로 찾아오신 그 신비와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는 성탄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심으로 세상이 화평과 구원의 은총을 입었듯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를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도 주의 강림을 대망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민족에 복음을 주셔서 각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보내며 구하오니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풍성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친구가 되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강성케 하시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힘든 시기를 지내는 가정들에도 새해물 주시며 치유의 빛을 비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자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뜨거운 기쁨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라, 그분을 경배하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직접 당신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소리치라. 그리고 숲의 모든 나무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 들판과 그곳의 모든 것들이여 환호하라. 그들은 주님 앞에서 노래할 것이라. 이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보라, 동정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뒤덮고 짙은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로다. 열방은 내 빛으로, 만왕은 밝아오는 너희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어둠에 거닐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어둠에 거하던 자들에게 한 빛이 비치도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우리 주 나셨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 로마 세계의 인구 조사를 위한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녀는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꽃이 곱게 피어나 한춘 겨울밤 사랑과 빛의 왕이신 아나긴 하셨네. 저 목자 천사랑 함께 참 기쁜 노래로 주 탄생하신 기쁨을 세상에 전하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라 빛이신 그분께 예배하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기뻐하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기뻐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도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기뻐하자.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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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시온을 가라 오 예루살렘 딸들아 오라 왕이 내게 오셨네 오라 왕이 내게 오셨네
따뜻한 따로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심장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다시 인사 나눌 시간 드리겠습니다. 거의 분위기는 집에 갈 분위기에 이제 인사. 네, 축도하고 가야 되는데 저도 순서가 있어서 제 순서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왕이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그려낸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결승에 오른 두 작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또 푸른 하늘 아래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누가 봐도 보기에 참 평화로운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거센 물살이 바위를 치고 혼란스럽고 무서운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폭포 아래 그 바위 틈에 그 사이에서는 작은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새는 폭풍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히 그 둥지에 머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림을 가장 평화로운 장면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왕은 두 번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거센 물살이 바위를 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 아래 그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새가 둥지를 들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을 가장 평화로운 장면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란 삶의 모든 환경이 완벽하고 잔잔할 때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 따뜻한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평화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위장된 평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이것은 기원전 1세기 옥타비우스 황제 때부터 200년 동안 계속된 그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슬로건입니다. 강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지배를 통해서 유지하는 평화. 어찌 보면 이 평화는 강요된 평화입니다. 외적인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며 로마의 그 힘, 그 권위 아래 다른 민족들을 복종함으로 유지시켜가는 그 평화인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 물리력 이런 것을 이 힘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엄격한 법, 제도로 이 사회 질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참 평화로워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억압과 착취, 이 불만이 가득가득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화는 명목상의 평화일 뿐이고요. 이것은 강자의 논리에 의한 평화인 것입니다. 지금껏 인류는 이 평화를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질서와 안정을 명분으로 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통제하고 지배하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는 다른 개념의 평화입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샬롬, 이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신비적인 평화입니다. 어떤 강요된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자연 피조 세계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평화는 공동체, 이 사회, 더 나아가 모든 이 창조 세계 전체까지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평안이 있어요. 여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샬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원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세주,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 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는 힘으로 강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억지 평화가 아니에요. 강요된 평화가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을,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 평화예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 이 샬롬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 바꿔 보면 뭐 평화예요. 예수님은 이 평화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샬롬의 평화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이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 바로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샬롬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 나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너가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이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세계가 누리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샬롬의 평화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그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그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샬롬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려면은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기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비천하고 낮은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었어요.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그것도 말 밥통,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어요. 온 백성의 경배를 받으셨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추한 말 구유가, 그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성경에 본 구약시대,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어요. 참으로 어두운, 영적 깊은 흑암의 시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줄로 말하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인 깊은 암흑의 시기였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가 이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뭐하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그들에게 왕을 허락했어요. 왕이 있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어땠습니까? 나라가 나뉘고 역사의 200년,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고 남유다는 그보다 좀 더 한 100여 년 더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무려 그 짧은 시간 안에 왕들이 20명씩 바뀌면서요. 어떤 왕은 물론 30년 한 왕도 있지만 20년 한 왕도 있고요. 10년 한 왕도 있고
6개월 한 왕도 있고요. 1개월짜리 왕도 있고요. 심지어는 7일짜리 왕도 있었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자기가 왕이 되고 서로 죽이고 뭐 부모 자식도 없어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 왕정 시대의 참혹한 모습.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온데간데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여기서 왕, 저기서 왕. 그래서 왕왕되고 왕왕돼요. 여기도 왕, 저기도 왕, 서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왕왕왕 되니까 정말 왕왕왕 되는 거예요. 귀가 왕왕왕 거려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제 저녁 시간에 이 천변을 걸으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준비했는데 집에 다 와서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오셨고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누구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평화가, 샬롬의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사람들이 왕이 되고 통치하는 힘에 의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샬롬의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 샬롬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만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저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가르고 분열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님이 왕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엔 평화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힘이 들고 피곤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를 높이고 오직 주님이 왕이시니라 높일 때에 그곳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평화는 생명을 살리는 평화입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이루는 사명자로 세상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십시오.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 생명을 살리는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큰 평화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고 어둠을 비추는 오늘 평화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 성탄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왕되심을 또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이 성탄에 귀하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정 11조 또 감사원금 또 선교 예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이 주의 은혜 아래 복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손길들 더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성탄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샬롬의 평화를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